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성령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자리에서 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피아노 전주에 맞춰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소서.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광야 한가운데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혼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주의 진실하신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모든 원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산 같으셔서 우리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산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산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큰 산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큰 산 같은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쉬운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웃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큰 산 같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큰 산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은 큰 산 같으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예배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이 있게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시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단 코아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전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상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음,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입히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으셨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무 사역도 못 하시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기는 하셨지만 머무실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잠시,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사역들도 다 잠시 멈춰져 있는 이 시간, 육적으로 다시 한번 충전되고 또 영적으로 충전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김보은, 김보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보시는 선교사님 영상은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교회 소식란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보안 지역이 보안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아니면 모두 다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특별히 연락처를 아시면 연락도 드리면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서위원회에서 매일 성경을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실 때에는 이용복 장로님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특별 구제 헌금으로 11,700불이 헌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교회 내의 9가정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새 교회, 어려움에 있는 새 교회에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총 13,500불을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뒤에서 함께 힘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가족된 우리가 함께 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주학 집사님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김순복 권사님과 장면수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면수 권사님은 퇴원하시고 지금 리앱에 계시고 김순복 권사님은 위에서는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되 조금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가족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2012년 만우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지금 거의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줘, 그 다음에 내가 잠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이런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애인이나 또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또는 사랑해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10대 자녀들이, 이건 아마 한국적 상황인데 10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독서실 다녀올게요 라는 거짓말이고,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혼 안 낼게, 솔직하게 말해, 또는 나는 잘 있으니까 용돈 필요 없어, 너나 너 써, 이 말을 가장 큰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10번에서 최대 200번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나고 나서 한 10분 동안 대화를 할 때에 약 3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를 할 때에 10번 중에 한 번이 거짓말이고, 또 특별히 대학생 된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에는 5번 중에 한 번이 거짓말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호모팔릭스, 속이는 사람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이 한참 이때에 타임즈지에서 거짓말에 대한 특별호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폴 그레이라는 사람이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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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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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아티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짓말에 대해서 느끼는 상반된 감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은 상반되는 감정을 항상 일으킨다.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싫어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거짓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 또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하는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개의 분류로 구분을 하고 해도 되는 거짓말 또는 결코 하면 안 되는 거짓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거짓말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두 번째로는 유머 목적의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하는 그런 유머 목적의 거짓말, 세 번째로는 예의상 거짓말, 어떠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상대방 의원을 향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이 표현이 존경하지 않음에도 예의상 그런 표현을 사용한 때,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거짓말, 가령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유머 목적의 거짓말, 예의상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머 목적이나 또는 예의상 또는 불가피한 경우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에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9계명을 저희들이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겁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또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선은 아닙니다. 유태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숨겨주었을 때에 저기 있노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 분명히 그것 자체는 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용인되어진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고민들 또는 치열한 믿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을 결코 가볍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계속적인 역사를 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걷지 못해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알려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평안한 가운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저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신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큰, 그것도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4장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도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핍박들과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핍박이 다가올지, 언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 역시도 위험에 빠지고 그들 역시도 위기에 빠질 그 상황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교회 리더십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소유, 일반적으로 이 소유라는 것은 자기들의 집이거나 또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믿음 또는 큰 헌신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저희들이 보기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2만 5천 명에서 또는 3만 명 정도 사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한 땅,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말은 그 땅과 그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 집은 얼마 정도 할 거야, 저 땅은 얼마 정도 할 거야, 그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땅값 얼마를, 집값 얼마를 가져다가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얼마, 이 표현이 저희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집이 얼마이다, 저 밭이 얼마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만 숨겨놓고 거의 대부분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정말 넉넉하게 50%만 감추고 50%를 드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오늘날 저희들이 10만 불이다, 10만 불에 50%면 5만 불을 자기가 가지고 5만 불을 구제연금으로 드렸습니다. 20만 불이 집값이 20만 불이다, 10만 불을 감추고 10만 불을 헌금하고 구제로 사역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헌신된 일꾼입니까? 또는 헌신되지 않은 일꾼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헌신된 일꾼이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하며,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단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네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나니아와 삽비를 향한 평가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둘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두려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별 대수롭지 않게 내던지는 거짓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는 그 거짓의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에 내가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노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을 무엇과 동등하게 여기는가? 우상 섬김과 똑같은 죄로, 점수가들의 죄와 똑같은 것으로, 심지어 살인죄와 음행하는 죄와 똑같은 죄로 여기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살인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입니까? 지옥에 던져지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지옥에 던져지느니라. 이 거짓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21장 8절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21장 하반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누가 나오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거짓의 죄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우상 숭배임이나 점술가들이나 살인죄와 똑같이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까?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물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 거짓말 또는 험담 여기까지 포함되지만, 사도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좁은 의미에서 법률적인 또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이 과학적으로 범죄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재판은 무엇가 중요하냐면 증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살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언 한마디에 재판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거짓 증거, 거짓 진술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합과 나봇을 보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봇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업 또는 그들의 조상 대대로 주어졌던 그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었고 그 땅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땅을 뺏어갈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봇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탐이 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합은 오히려 더 전전긍긍하며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이때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증인과 거짓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불량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봇이 이스라엘 왕을 저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증언을 듣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리 거짓 증언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 증인 두 명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역시도, 또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역시도 그들을 향한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진술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진술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목숨만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목숨 또는 우리 마음의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아하바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85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 칼로 가지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영광의 자리에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내지 이틀 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선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분히 지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깊은 절망과 깊은 영적인 우울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호렙산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며 엘리야의 마음을, 엘리야의 등을 도닥거려 주었습니다. 하루 전에, 아니 이틀 전에 그 엘리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둘러싸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오히려 조롱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마 산책 나간 것 같아.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마 낮잠 자는 것 같아. 한번 깨워봐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된 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당당하게 섰던 그 선지자가 하루 이틀 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메신저를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네가 죽지 않으면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하고자 했다, 메신저를 보낼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됩니다. 왜 메신저를 보내었겠습니까?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일 만한 능력이나 권력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는 참 선지자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서포트하던 시점입니다. 이세벨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이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야를 향한 협박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엘리야를 향한 저주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거짓말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과대포장돼 거짓의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말에 믿음의 용사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늘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역시 비슷합니다. 시편 7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가. 하나님,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사자가 와서 나를 찢어버릴 겁니다. 사자가 와서 나를 뜯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두려워 떨립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다급해합니까? 7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편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구시가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구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다윗의 손을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보십시오. 저가 화평을 맺어놓고 그 사람들이 향하여 악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보십시오.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구시의 말은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모함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저주의 말이었고 다윗을 향한 거짓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더 관심 있는 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사울 왕과 연관된, 사울 왕과 연결되어 있는 아마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무슨 뜻인가?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던 용맹스러운 장수,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었던 용맹한 장사인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거짓말 한마디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떨립니다. 사자가 와서 나를 찢을까, 사자가 와서 나를 뜯어버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구시의 말 한마디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거짓 진술을, 거짓 증거를 심각하게 다루고 심지어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지옥에 갈 것이야,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포함시켰는지 보이십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그가 다윗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골리앗까지 죽였던 용맹스러운 장사인 다윗까지도 아무도 영향력이 전혀 없는 볼품없는 사람 한마디, 거짓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 생명이 족합니다, 나를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진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진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진술에 대해서, 헛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뒷담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한국 표현으로 씹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씹었다, 모함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을 씹었다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날개 달린 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뜸 그 말이 마치 어떻게 다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날개 달린 것처럼 금방 퍼져나가고 뱀처럼 우리를 죽인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영혼을 수렁에 에서 일으키는 말이고 회복시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말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9번째 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대부분 거짓 증거라는 거 번역을 하는데 이 표현을 사실 영어 성경에도 false witness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은 add라는 말로 어떤 뜻인가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또는 의심이 있을 때에 또는 무언가 불확실할 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증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9번째 계명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존재,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인격의 강조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또는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인 증거가 무엇인가?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아버지 너희 아버지인 마귀를 따라서 너희도 거짓말쟁이고 너희들의 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거짓의 말이며 진리 위에 서지 못했고 너희 안에 진리가 전혀 없다.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에 거짓말을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8장 44절을 유대인에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대인입니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8장 30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세상의 빛이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있어. 누구를 향하여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믿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아비를 따라서 너희 안에 진리가 없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며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8장 31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고백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전쟁이고 치열한 아픔이고 치열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려는 눈물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고 우리가 거짓말에 아무렇게나 하며 거짓말에 아무렇게나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너희 속에 진실이 없느니라. 거짓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리더십으로 섬겼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충만하냐.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거짓이고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 원수 마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와 거짓 고소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혼자 있고 그를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이때에 스데반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거짓 고소 거짓 증거로 아파할 때에 거짓 고소 거짓 말로 인해서 그가 무너질 때에 스데반이 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딱 사도행전 7장에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서셨다 무슨 의미인가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묘자 되시며 모사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앉아 계신데 스데반 집사가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들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거짓 증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이는 스데반입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저들이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옳습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그는 바릅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함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이 애달파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변호를 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략하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뜨리며 우리의 무너뜨리라 할 때, 엘리야처럼 또는 다윗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모습들,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에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 우리가 듣는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애달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저는 무죄하고, 저는 진실하고, 저는 바르고, 저는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변로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변호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가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겼던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스데반을 위하여 기도하고 스데반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하고 그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기도하실 것은 이주학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되 또 특별히 오늘은 김순복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라고 특별히 김수복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거짓으로 우리의 무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지 못한 그의 때에 하나님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수복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물을 받아여 주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며 하나님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옳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바릅니다. 저 아이는 정직합니다. 저 아이는 올곧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를 향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가 눈을 들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벌써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셔서 힘들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김수복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몸속에 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큰 산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큰 산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역시도 큰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산처럼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산이 되어 주십니다. 그 큰 산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